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얼마 전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인지혁명에서 농업혁명으로 그리고 이어서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지성의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는 호모데우스, 즉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냐면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의 80~90%가 이제 그들이 40대가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지식을 지금 열심히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래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하라리 교수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한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지금 가장 뜨는 미래학자가 세 단어를 반복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세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요? 세 단어가 이랬습니다. 모른다, 불확실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도 모르는 인생길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앞일을 꿈꾸시면서 또 어떤 준비를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길을 여러분도 하여간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이 길을 가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뭔가 막막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 상해에서 걸어서 만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평양과 개성과 서울과 대전을 거쳐서 광주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다른 게 가는 길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길을 갔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길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말하기를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바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곳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역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냥 깜깜한 길을 그냥 뭔가 이 길을 가면 되겠지 그런 막막함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그런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희망을 받아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나먼 길이었지만 거뜬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왠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그의 믿음이 뭔가 좀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 길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온 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일단 들어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별들과 같은 민족들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너는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게 성취될 것인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 지금 90세 노인네가 됐는데 도대체 언제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좀 믿음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가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이라든지 또 믿음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 말대로 하다가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된 일이라든지 또 후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일이나 오늘 보게 되는 아내를 또 빼앗긴 일, 이런 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큰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실 믿음하고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의 실수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욕을 듣던 노 교수님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뭘 그렇게 욕하냐. 그 놈은 걸렸고 당신들은 안 걸렸고 별 차이 있냐 그 당신들이.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려고 여러분 작정하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빠져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죄의 결과물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를 그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글을 쓰게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쓰게 하면서 이 글의 원독자였던 창세기 원독자였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약함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한번 약함의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거기 즉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기존에 있던 곳에서 지금 이사를 해왔다라는 소리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나중에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보면 혹시 아브라함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전에 머물던 마므레 땅에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헷 족속의 위험 때문에 아마 그가 이곳에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것을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 성경은 계속 그가 왜 떠나야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외부의 침 때문이었던지 그게 방해 때문이었던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믿음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유 뭐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먼저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오류.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니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기 없으니까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동했던 거리들을 살펴보시면 갈대아 우르든 하란 땅이든 그리고 마므레 땅까지 내려오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왜 이제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렵게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리고 온갖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정말이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렇게 참 놀라운 존재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짓이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마을에 상수의 나물이 있는 곳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브라함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뿌리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땅에서 또 떠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인생길을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생각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의 오류는 반드시 행동의 오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생각의 오류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이 생각의 오류가 드디어는 행동의 오류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사람들이 묻거든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오류는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랄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는 누이라고 하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죽은 것을 피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사라를 또 빼앗겨버린 거예요. 또 사라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또 한 번 사라를 아내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라가 그냥 아닙니까? 공주 사례에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이탈이 그리고 그의 생각의 오류가 하나님이 생각이 없이
하나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오류가, 그래서 이어지는 행동의 오류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비멜렉은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아니, 사라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렇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뭐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물론 뭐 보니까 그런 매력 때문에 데려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적으로 왕은 누구를 불문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사라를 데려간 것은 그것보다는 동맹관계를 위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중요한 존재가 오거나 어떤 부호가 나라를 찾아오게 되면 그 지역으로 이동해 오게 되면 그 가족 누군가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연합군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분명 그의 누이였으니까 그 누이 사라를 데려옴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잃어가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던 아브라함의 생각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오류 앞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수많은 오류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가 점점점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벗어나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겪는지, 그리고 그 오류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가 얼마나 후회스러웠던, 얼마나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적들이 우리가 많았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니까요.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이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했다고 가까이 하지 않다가 점점 믿음을 잃어가 버리고 내 생각은 많아지고 오류는 늘어나고, 그게 결국 행동으로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냥 사역을 할 때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다가 그것만 외치고 사역하고 그러다가 제가 참 사람들을 이렇게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목표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길을 위해서 살면서 시간도 나를 위해, 재정도 나를 위해, 열정도 나를 위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아까워요. 얼마나 생색을 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숨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내세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 우리들인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미래, 거기만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고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어깨동무사람으로,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마음에서 판단이 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못된 근성과 나의 못된 성품을 깎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랑. 그래서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오류에서 이제 행동의 오류로 다시 한번 사라를 잃어버리게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참 그렇게 변명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 마음이 이랬고 내 감정이 이랬고 내 생각이 이랬고 그때 내 중심이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사라졌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민족이고 축복이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상태에 빠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실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쌓여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간가 한번 봐보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는 걸까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 과정에서 수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분명 잘못된 생각은 아브라함이 있고 분명 잘못된 행동도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인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 지금 아비멜렉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얘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고 너무 두려웠고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 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이시는 겁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내게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만약에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돌려보내면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가 죽으리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이 모든 말을 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비멜렉 대화 속에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 들을 만한 자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에 쌓여서 계속 오류를 갖고 있는 아브람보다는 꿈에서나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아비멜렉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아비멜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시 그 끊겨졌던 아이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은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말하기를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혜를 들으며 지혜를 마음에 담으며 지혜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얘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얘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얘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지혜,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 대화 속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기가 막힌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잘못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뒤처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처리를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깨달은다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성숙해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알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죄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에만이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속된 오류 속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오류 많고 수없이 오류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환경을 쳐서라도,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내버려 두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하시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문득 떠올려지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또 다윗 역시 참 많은 오류들을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토록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비록 우리가 참 잘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잘못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인간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오류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맞이하셨던 아버지 이야기를 아시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탕자가 또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아버지는 동일한 그 자리에 또 계셨을 거예요. 또 나갔다면요, 또 그 자리로 갔을 거예요. 또 나가면요, 또 가셨을 거예요. 변함없이 아들을 맞이하러, 변함없이 자기 자식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언덕 너머에서 내게로 오라고. 너가 내게만 오면 그건 다 괜찮다. 너의 오류와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없다 하겠다.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이런 분 아니실까.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아닐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찬양을 좀 우리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 아시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찬양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일학교 가서 이 찬송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귀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푸른 풀각 가운데 인도하신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이걸 찬양 들어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밝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 주는 예쁜 새들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좋은 목자, 너무나 좋은 목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괜찮으니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며 영접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많은 어리들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어떻게든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